오늘도 우리 봉담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신앙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린 이야기인데요. 이 구약 시대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짓고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는 때로는 따귀를 맞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과 위험에도 무릅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번은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그렇게 한번 참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백만의 유대인을 학살했던 그 어두운 시대에 그때를 배경으로 다크나이트라는 책을 쓴 엘리 위젤의 책을 읽어보면 엘리 위젤은 거기에서 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무슨 비유냐면 한 의인이 이 소돔으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땅으로 상징되는, 그래서 결국은 죄악으로 망한 그런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 간 거예요. 이 저스트맨이라는 의인이.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치니까 저 사람이 뭔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고 쳐다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는 소돔 사람들은 돌아가서 또 죄짓고 또 살인하고 음란을 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소년이 이 의인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시여, 헛수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저들에게 말을 해도 저들은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듣지도 않는데 이 수고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더 이상 수고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의인이 그 소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것보다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악함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데 마치 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극장이나 어디 가서 재밌는 프로 쳐다보고 오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모이고 또 교회가 얼마나 크고 이런 거에만 아직도 관심이 있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저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저들의 그 악함, 그 고집, 그 정말 끈질기게 목이 곧고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죄악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6장은 이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왕궁을 쫓겨나서 피난을 할 때 만났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5장, 16장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용사고 이 전쟁에서 이 잔뼈가 굵은 그런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능한 이 다윗과, 그리고 15장에 보면 그의 군사들이 블레셋 사람, 아렉 사람 이런 쪽에 그 사람들만 해도 600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왕의 종이오니 왕이 시키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이 다윗에게 있는 사람들이 아직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다윗은 용사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맞설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쉽게 차지하지 못하도록 꼭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을 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독재자나 저 중동 지방의 독재자나 그런 권력과 힘에 대해 탐욕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힘이 아무리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들을 쫓아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이라는 강력한 그 세계 최고의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을 시킨 후에야 카다피나 후세인이나 이런 독재자들을 간신히 몰아낼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권력자나 이 힘과 권력의 탐욕이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힘을 잃었다고 해서 그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압살롬이 아무리 200명의 군대와 호위병과 말을 데리고 와도 그 2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충분히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일찌감치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도망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에요. 샬롬이라는 이 평화라는 하나님의 법궤와 언약궤가 함께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평화의 도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도시에서 이렇게 아들과 부자가, 아들과 아버지가 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를 불바다로, 분쟁의 도시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일찌감치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걱정과 염려의 대상거리로 전락한 이유가 이 교회가 담임 목사와 어떤 장로와 교인들 간에 이런 서로 반목 관계에 있을 때 어느 하나는 포기하고 일찍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이 교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막 조폭을 동원해서 싸우고, 이 교회는 자기 것이라고 장로 편과 목사 편과 또 담임 목사와 또 원로 목사 편과 이 갈려져서 끝까지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참 진흙탕이 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조폭까지 동원하고 소송 걸고 교회 안에서 멱살 잡고 막 험악한 말을 하고, 사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낯뜨겁고 부끄러워요. 오늘 이 다윗이 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일찍 포기합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도시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불바다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신앙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성을 일찍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일찍 포기한 데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이겨서 뭐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 이길 부모가 없습니다. 압살롬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에게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욕심 때문에 철없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형을 죽이고, 아버지와 적당하게 입맞춤한 그것을 틈타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오지만 아버지는 충분히 그걸 막아낼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 아들과 맞붙어 싸우지 않고 이 다윗은 도망을 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겨서 뭐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이겨서 짓눌렀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켰다 해도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찌감치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압살롬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쉽게 포기한 데에는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것은요, 그냥 어디 가서 쇼프로를 보고 재밌는 영화를 구경하고 내가 막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막 듣고 가서 뭔가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가서 마치 그 영화를 구경하듯이, 연극을 구경하듯이 가서 구경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참 신앙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참 신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기 이전에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런 마음 똑같이 그렇게 먹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무신론자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은 무언가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하고요. 어떤 일에 대한 해석, 어떤 일을 바라보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인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자기의 육체의 혈통이나 학식이나 이런 것을 자랑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참 신앙을 가지게 되는 순간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드나들었다 하면서 아직도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마치 어제 아모스서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길갈을 뻔질나게는 드나들면서 삶이 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요, 이 엄청난 일 앞에서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고 그렇게 예루살렘 궁으로 쳐들어올 때에 이렇게 일찍 예루살렘 궁을 포기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욕심, 사울처럼 자기 왕의 자리에 대한 이 힘에 대한 욕심, 이 궁궐에서의 모든 안락함과 편안함에 대한 이것을 놓지 못하는 인간의 이 본성에 대한 이 미련보다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루살렘 궁을 포기하고 일찍 나오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그렇게 할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장을 맡았는데 그 장 맡았던 직에서 내려오는 일도 안 내려오려고 막 싸우고 교회에서 주장하고 자기 막 고집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왕이었고 했던 이 다윗이 그 충분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압살롬의 반역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빨리 내려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어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 언약궤를 메고 왔을 때 도로 메어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그 계신 데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밧세바를 취하고 죄악을 범한 그 죄의 대가로 자기를 징계하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므이가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피난을 할 때에 저주를 합니다. 막 이 죽은 개야, 이 피 흘린 자여, 뭐 이러면서 다윗을 막 저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이는 사울의 집안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므이는 다윗을 네가 우리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됐지만은 이 피 흘린 자여, 너가 왕위를 빼앗아 왕이 됐지만 네 아들이 결국은 너를 대신해서 왕이 됐고 내 왕위는 내 아들에게 넘어갔다 이러면서 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오늘 7절 말씀에서 계속 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용사들이 다윗 옆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비새가 가서 이 시므이를 죽일까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 아니냐?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징계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게 참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일찍 포기하고 나오는 것이고, 시므이가 저주할 때 그 저주를 분노하지 않고 그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그 시므이의 악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저주를 당하는 것이다, 저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물며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의 생명을
헤아려 하는데, 하물며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은 베냐민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 왜 베냐민 사람이에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베냐민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기의 이 원통함, 이 마음의 억울함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또는 칼로 살해하고 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원통함을 아시고 도로 선을 베푸실 줄 누가 아느냐 하면서 이 저주를 하나님의 징계로 합당히 여기며 인정하며 맞다, 나는 피 흘린 자다, 나는 사악한 자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렇게 피난을 갈 때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시므이처럼 다윗을 저주하고 도망치는 위기 속에 있는 이 다윗을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막 쏟아내며 다윗을 저주하는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가 하면, 오늘 1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바와 같이 간교한 자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그것을 분간하기 어려워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뜻으로 다가오는지,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정말 진정한 신앙의 사람인지 의로운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이 시바라는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어서 그렇게 숨어 살다가 다윗의 은택을 입고 요나단과 약조한 것이 있어서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이 이렇게 도망칠 때에, 위기 때에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이 시바는 시대의 흐름을 잘 읽는 아주 간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성공하고자 하는 이런 간교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떡이나 이런 먹을 것과 나귀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나와요. 근데 다윗 왕은 이 시바가 무비보셋의 종인 것은 알거든요. 그런데 이 시바가 왔는데 그 주인은 없고 떡과 이런 나귀들만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나귀는 그 주인이 다리를 못 쓰기 때문에 주인을 태우고 다니기 위해서 있는 나귀거든요. 근데 그 나귀의 주인은 없고 나귀와 먹을 것만 갖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왕이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여러분, 지금 피난 가고 도망치기 때문에 이 먹을 것이 가지고 나온 시바가 굉장히 환영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없고, 그러니까 이걸 무슨 뜻으로 무슨 의미로 가져왔냐. 또 엄청난 양의 음식과 이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갖고 온 것이죠. 그랬더니 이 왕이, 이 시바가 주인의 그 왕께서 이렇게 도망가는 중에 피곤하고 지친 자들을 위하여 먹고 마시라고 가져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3절에서 보면 왕이 이르되 그럼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제 무비보셋을 묻는 것이죠. 그러자 이 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 거짓말이죠. 그 주인을 모함하고 비난해서 나쁜 자로 만들어서 다윗이 지금 잘 쫓겨나는 것이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되더니 이제는 아버지가 이 나라를 도로 내게 돌리는 것이다 라고 모함을 해서 이 무비보셋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시바는 이 왕의, 자기는 그렇지 않고 왕에게 편이 되기 위해서 왕께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요, 시바가 한 말과 행동을 살펴보지도 않고 무비보셋의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나중에 조금 후에 나타나는데요,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어서 어디든 도움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노리고 시바가 이렇게 무비보셋을 배신하고 모함해서 자기의 출세와 일신의 어떤 성공을 거두기 위해 다윗에게 나온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왜? 어려운 중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렵고 위기를 만나면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인지, 정말 주인을 배반하고 모반하며 자기의 어떤 욕망을 쫓아 사는 이런 간교한 사람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도 시바에게 무비보셋 주인의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면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참 신앙의 사람이 됩시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어려울 때, 위기 때, 나에게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찰력으로 잘 분별하여 선택하며, 또 가까이 할 사람, 또 정말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분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참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